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충만한 종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리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서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올 한 해 끝자락인 12월을 맞아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나라와 민족, 전도와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부족했으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많은 VIP들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분들과 은혜롭게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보내주신 VIP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도 결단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저희들도 더욱더 마음에 품고 섬기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몸된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VIP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 준비에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부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온 교회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은혜로운 잔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평안과 기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남은 생에도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은총을 주옵소서. 아직도 약하고 가난하며 소외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의로운 나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한민족인 북한 땅에도 참 평화와 자유의 복음이 억압받지 않게 하셔서 시대적 흐름의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나라와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제약이 가득한 땅에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와 저희들도 선교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후원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 상처도 있고 또 아픔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 손길로 보호받으며 불안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주님 도우심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 겸손히 받게 하시고 평안히 안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헌신을 통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새세민 축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참여한 모든 VIP들께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중에 80%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한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명 중에 20명 정도.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이 신앙의 기초거든요.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초가 안 다져져 있으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기초가 흔들리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이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자라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이제 예배 후에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이제 돌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뿌듯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정말 은혜롭게 보냈구나.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이제 월요일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미운 감정, 원망의 마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속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혹은 이제 경건생활 개인적으로 경건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남편하고 또 말다툼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후에 들어오면 또 자녀가 어지러우는 것 때문에 또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리하면 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대로 이 상황에서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 한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래가 되겠나라고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경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때문입니다. 전통 종교.
어떤 게 있습니까? 유교, 그렇죠? 유교, 불교 이런 또 여러 가지 미신들. 여러분 유교나 불교 미신들 보면 뭘 강조하죠? 선행, 또 뭐 참마음, 마음 수련, 또 뭐 정성, 공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선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 이런 걸 좀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또 보시, 남을 도와주는 이런 좀 좋은 일을 좀 해야 마음을 잘 수련해서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좋은 마음 품고 선한 마음 가지고 또 남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좋은 데 가는 것으로, 또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보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뭘 해야 됩니까? 천주교는요,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세상에서 좀 착한 행동을, 착한 일을, 선행을 좀 많이 해야 그게 공로가 되어서 쌓여야, 그래야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의 종교들, 이 전통 종교들 때문에 기독교도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뭔가 좀 착하게 살고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래 해야 구원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르침 받기도 하죠. 되게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잘 못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렇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했지 않느냐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 있어요.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지옥 가야죠, 그죠? 네. 여러분, 방금 제가 인용한 그런 예수님 말씀이나 혹은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 말씀에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정황과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문맥을 고려하여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를 해석하려면 한 문장 안에서 문장의 문맥하여서 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락, 적어도 한 단락 안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한 단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장을 가지고 한 장의 문맥하여서 한 단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문맥하여서 한 장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의 구원에 관한 진리,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실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나쁜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나오죠. 영생. 그죠?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마음을 좋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면, 이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은 받는 거거든요. 선물로 받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도리에 관한 문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 복을 주십니까? 이 선물을 주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의 도리.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 하에서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구원, 영생에 대해서 좀 편협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영생하면 사실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원, 영생하면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구원하고 영생하면은 이해하고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 아시죠? 그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의 영생, 이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영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뭐라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구원을 요청해요. 그때 예수께서 그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뭐라 말씀했어요? 네가 오늘, 언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낙원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집니다.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열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구원을,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라고 할 때의 첫 번째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념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관계적인 개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영생, 구원하면 관계적인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영생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영생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28절을 보실까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영생 나오죠.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해서 17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생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 영생의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알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조회, 이 생명, 조회란 단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조회가 생명이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많은 경우에 이 생명하면 육신의 생명으로만 이해를 하죠. 생명, 목숨, 그죠? 육신의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생교가 나오죠. 영생교라는 이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생을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교의 교주가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왜죠?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생명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조회, 한 가지는 퍼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퍼시케,
어렵죠, 그죠? 한 가지는 조회, 한 가지는 푸시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푸시케 하면 말 그대로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개념의 인간의 생명이죠. 목숨. 이게 푸시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육체적 생명입니다. 푸시케. 그러나 또 하나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 이 조회는요, 육체적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개념의 목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생명.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영생을 주노니. 죽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생명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을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것이. 자, 28절, 29절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단어, 손. 28절에 내 손에서. 보입니까? 예. 29절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영생 얻은 성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손, 주님의 손. 관계 속에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었는데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목숨은 어떤 생명, 어떤 목숨일까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한 허물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상태이거든요. 그런 영적으로 관계 속에서 죽어있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생의 두 번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는 말씀은요,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사귀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를 알기 위해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저를 알아가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저에 관해서 뭐 어디 출신이며 어디 학교를 나왔고 또 혈액형이 뭐며 나이가 몇 살이며 이런 걸 아무리 낱낱이 캐어서 알아내어도
저를 잘 알지 못해요. 저와 같이 살아봐야 저를 압니다. 그죠? 이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시련, 역경, 또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죠? 성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내어달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런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영생의 두 가지 개념, 장소적인 개념의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또 하나가 뭐죠? 관계적인 개념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리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이 영생의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선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선물, 이 영생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이고요.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있습니다. 아주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환난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영생 빼앗깁니까? 이 영생 빼앗깁니까? 빼앗을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미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생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까? 왜 그 누구도 이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유가 뭐죠? 이유 첫 번째는요,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누가 준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나 부모도 아닙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빼앗길 수 없어요. 사람이 주었다면, 혹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취했다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누구의 손에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앞에 좌절을 하거나 낙심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죠?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거든요.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를 보기보다 누굴 봐야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보면 낙심이 돼요. 마음이 상합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능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그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관광지나 유원지 혹은 놀이공원 이런 데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잃어버립니까? 만약에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쉽게 그 손을 놓칩니다. 그죠? 아이 손이 힘이 없기 때문에 놓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아이의 손목을 꼭 잡고 다니면 쉽게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해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교회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의 손을 아버지께서 잡아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내 손을 잡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물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없어요? 저보다 힘이 세거나 저보다 싸움 잘하면 저를 어떻게 하고 이 물컵을 빼앗을 수 있죠. 그런데 삼손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컵을 딱 쥐고 있다 합시다. 누가 빼앗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에 있어요?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그 누가 빼앗겠습니까?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드립니다. 한 구절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으로부터 생명, 라이프로 옮겼다. 그죠? 크로스오버. 그런데 그 시제가 has crossed로 되어 있어. has crossed.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제? 과거에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옮겨졌고 지금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상태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영생을 가집니까? 착한 자입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자,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집니다. 영생을 가질 것입니까? 가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가졌고요, 그 가진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이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기초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1절과 3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이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선물을 아버지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크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을 지금 누려야 됩니다. 관계적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내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 아직 예수 믿지 못한 분이 계시면 지금 영접하십시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 이것이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바쳐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축제에 오시고 또 이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철수 집사님이신데요. 예, 우리 부부 같이 오셨죠?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실까요? 예,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우리 김대수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판덕 성도님, 우리 임현석 권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잠시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미시고요, 함께 환영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기리 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마치고 나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의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즈면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VIP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112 신앙운동,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독하시는데요.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허명수, 김미정, 김미양, 김연수, 김영원, 전선희, 정복임, 최경은, 황정남, 김아경, 김혜진, 송경호, 임현우.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간은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성찬식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사역자 임명해드립니다. 유아부부터 우리 새가족부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임명을 하고요, 재정사역국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대 대장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또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9일 금요일까지 교사와 또 대원 명단을 우리 김치민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스승 축제에 많은 분들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10분만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로는 이제 그 인도하신 분의 숫자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봉을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정두래 성도님, 우리 노유님 어르신, 이영미 권사님, 남점선 집사님, 김정숙 비 권사님이시죠? 배화자 권사님, 강옥수 권사님. 다 받으셔야 합니다만은 대표로 받으셨고요. 천국에서 상급이 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은 우리 이도희 권사님 구순을 맞이하셔서 우리 교인들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와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장 탐방은 캄보디아 목장 12일 날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기도 나눔 전도 참여하시고요. 식당 봉사 또 설거지 청소 봉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천명 목사님은 한 주간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말고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